교회 회복을 넘어 사랑으로 오늘 2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여러 모양으로 살아가요. 그 이유는 매번 우리를 부르신 곳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삶도 자연스럽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혼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이를 낳고, 어떤 사람은 배움을 위해서 학교를 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을 인생에서 처음 행하면서 우리가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니스트 트럴치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이란 존재는 의미를 찾아가는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살고 오늘 이 주일을 지키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일이 오늘 한 번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우리 삶의 의미 있는, 의미로 다가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고난의 그 터널을 능히 주님 앞에 의미를 두고 우리는 견디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모든 행위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순종하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 이게 신앙이죠. 그래서 의미를 다른 곳에 두면 온전한 사랑도 헌신도 충성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예요. 지금까지 에베소가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로 모여야 되는 목적을 무엇으로 두었냐면, 구원을 위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하나가 되는 데 있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 그 일을 위하여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를, 죄와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구원의 여정으로 가게 하신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교회에 주는 의미, 또 하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자라가야 된다. 교회가 그냥 건물 안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 하나가 자라가고 있는지, 심지어는 목회자인 나도 이지양 목사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한 신자로 서게 될 때 내 믿음이 자라서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있는지를 우리는 이 가을에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집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거기에 왜 나라고 하는 사람을 굳이 불러서 맞든지 안 맞든지 끼워 넣어서 여기에 하늘 땅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게 하셨는지, 그래서 하나됨과 성장을 위해서 주님은 이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됨과 성장, 자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될 때 온전한 교회가 되고, 하나 될 때 우리는 주 안에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15절은 오직 사랑 안에서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을 정말 자라간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더 충만하고 풍성해서 그 사랑을 맛보고 알게 되면 우리는 오늘 시험 기간의 아이들, 그러나 이 한 번의 예배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엎드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는 성도로 부름받고 새 창조의 은혜와 능력을 입었어요. 2장 1절은 죄와 허물로 우리는 죽었던 자이며 2장 2절은 세상 풍조를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던 자고, 2장 3절은 뭐라고 얘기하죠? 2장 3절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던 자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로 우리를 바꿔주신 것이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불렀다. 이것을 전에 이렇게 얘기 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이유는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4절, 2장 4절. 그런가 하면 그 과정은 어떻게 되냐? 2장 8절에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셨지. 우리에겐 자랑이 전혀 할 것이 없게 하려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 얻겠지. 그 이유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면 오늘 10절은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그 합당한 삶을 4장 1절은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부터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돼야 되고 특별히 여러분 4장 14절에 이젠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어린아이는 누구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세상이 주는 교훈의 풍조대로 살아가는 거기에 요동하는 사람이 어린아이예요. 근데 거기에 요동하지 말고 우리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해야 됩니다. 집사님, 교회가 신뢰도가 떨어지고 교회가 지금 우리가 얼마나 한국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저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고 한 교회를 개척해서 몸부림을 치며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깨닫는 하나님의 지혜가 또 하나가 있다면 너가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한국 교회 안에 너도 일부라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함부로 비난할 수 없고 함부로 저 사람 저 교회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럼 뭐냐? 우리가 다 같이 건강하게 세워져야 되고 함께 기도해야 될, 중보해야 될 교회일 뿐이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것 가운데 우리 떠나지 못하면 여전히 그 어떤 상처에 매여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잊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우리의 삶을 부르심과 합당한 그 삶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읽은 말씀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되만 죄로 얼룩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은 결국 그분의 마음과 그분이 행하신 일을 우리는 알아가고 믿고 그것이 하나 되어서 살아내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부터는 결국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실천적인 면을 가르쳐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만 해도 벌써 이방인에게 헛되고 허망한 것에 속지 말고 우리가 바르게 가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성화의 과정,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 이것이 없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이제 신뢰하지 않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명심하셔야 돼요. 성도는 너무 많아요. 밖에 나가서 교회 다니시나요? 예, 저 교회 다니는 성도입니다. 성도 많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께 더 큰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교회의 한 지체로 살아가는, 성도는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이 시대에 교회의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내가 진짜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도전. 성도는 많은데 교회는 사실 없는 시대에 살아가요. 이게 같은 말인데도 제가 굳이 구분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사람이 삶이 다른 것처럼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의미를 두고 내가 무엇을 쫓아서 지금 살아가야 되는 때인지를 바로 놓치지 않고 걸어가면 우리는 자라가고 온전한 교회를 향해서 서로 자라가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 먼저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은 성화, 거룩한 삶이 마치
선택 상황처럼 생각하는 게 잘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은 옵션이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합당한 삶,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끝까지 경주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이 아니라 오늘 명령인데 17절 가서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17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사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은 내가 이것을 말한다고 진중하고 단호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이 명령하신 것임을 말하는 거지 내가 말하는 게 아님을 더욱 가르쳐줘요. 그래서 성화, 거룩한 삶을 향해 가는 이것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이 성화의 과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필수. 우리 청소년 이 말을 잘 이해할까요? 일부 예배 때 이해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예화를 많이 하면서 막 그 귀를 열어서 넣어주려고 애를 썼는지 결국 이해했어요. 아멘 하더라고요. 자, 22절 가서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기 때문에 22절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데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표시해 놓으세요. 성화돼서 자라간다는 건 뭐냐면 옛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옛날 나 이랬다가 아니라 옛사람 벗어버리고 23절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게 우리는 벗어나는 거예요. 24절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이게 명령어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니에요. 왜? 앞에서 주님은 권위를 가지고 엄중히 우리에게 명령한다고 했는데 이게 명령이 아니라고 제가 재차 또 한 번 하는 것은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백성이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삶의 부분이지 이게 명령이기 때문에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복음으로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된 사람은 그 신분에 맞는 삶을 당연히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두 개의 신분을 가지고 산다고 자기를 스스로 규정하면서 살아가요. 로마서 7장은 성령의 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과 죄 아래, 죄의 법에, 사망의 법 아래서 살아가는 두 사람을 말을 하고 있어요. 신앙의 깊이는 믿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는 것과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과 아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두 개의 신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같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의 신분밖에 없고 유일신 하나님만 예배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사람이 돼야지 사망의 법에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떠나서 성령의 법의 사람이 돼야지. 근데 우리는 계속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서 아니야 너네는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냐고 너 그렇게 살 수 있어. 얘 너가 살아가던 그 삶대로 살아가고 주일에 그냥 교회 정도 다니면 되지 라고 우리를 속인다. 그게 오늘 세상의 속임수, 세상의 교훈에 속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논리상으로 보면 옛 자아가 있고 오늘 이 자아가 변화돼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규정해야 되냐?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만 예배하고 나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다라고 하는 신분에는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자꾸 분명히 규정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그냥 옛날 모습대로 그냥 뭐 조금 힘들고 뭐 하면 그냥 뭐 예배고 뭐고 다 내 마음대로 내가 그냥 뭐 옛날에 술, 담배 다 먹어보던가 뭐 다 할 수 있지 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다고요. 세상에 그게 더 좋지. 돈 있어야 살지. 돈 없이 어떻게 살아 하면서 세상 풍조 교훈대로 살아가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사실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두 딜레마 사이에서 방황하는 존재인 것은 맞는데 우리가 자라가고 성장하려면 기준이나 목적지가 분명해야 되는데 그것은 나는 그냥 세상 사람 자연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 그 신분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는 참 우리가 늘 평생 도전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예요. 그 새 사람이 우리의 신분이에요. 이전 건 다 지나갔어요. 새 것이 되었어요. 예를 들면 난폭하고 잔인한 부모 아래 있다가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부모에게 입양되어서 살아가면 이 자녀는 누구의 것이에요? 두 부모가 아니라 한 부모의 자녀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거 악독한 부모 밑에서 살았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이 남아있어서 선한 부모 밑에서 살아가면서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의 신분은 둘이 아니라 하나. 옛사람의 옷도 입고 여전히 그 본성과 신분으로 우리는 살아가도 된다고 사단은 우리를 속이고 있을 뿐 우리는 나는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의 신분만 갖고 있는 거예요. 어렵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나 스스로를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 뭐 이러면 내가 그냥 뭐 안 되고 저렇게 되면 뭐 되고 이렇게 내가 기준을 여전히 가지고 자꾸 살아가니까 한 번도 아니 하루를 생각해봐도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지 못해. 이게 얼마나 많이 속아서 살아가는 줄 우리가 알고 안타까워해야만 자라갈 수 있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회개라 그래요. 그래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랬죠. 그냥 믿지 말고 아멘하지 말고 의미가 정말 무엇인지를 알고서 믿어야 이 아이들이 예수를 믿고 이곳에 남아서 주님을 따르지 덮어놓고 아멘하고 하던 유럽 사회는 다. 그래서 그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신분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주고 부모가 이거를 내가 스스로 정확히 쓰지 않으면 아무도 못 써요. 벌써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그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향기가 있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너희는 세상에 나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 삶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신분에 맞게 살아가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4장 1절 다시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부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이게 성도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라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는 것의 하나가 이 공동체가 되기 위해 우리는 지체하고 떨어진 송일의 성도가 2주밖에 안 됐어도 그 성도도 주님 안에 자라가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그가 한 교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시간이어야 돼요. 이 만삭일 때만 기도가 아니라 우리 계속 더 크게는 우주적인 교회 옆에 있는 교회가 어려우면 아유 우리 교회로 다 오겠지가 아니라 이 교회가 건강하게 로컬 처치가 세워져야만 하나님의 이 일이 오산시 안에 서야지만 이 일이 세계의 자랑이 되고 향기가 돼서 나가지. 오산이 얼마나 어려운 곳이냐면 여러분 이단 세미나 왜 하냐면 어려워요. 1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없다니까. 그냥 각 교단의 대표격인 한두 개 그냥 그리로 당연히 가는 걸로 해서 가는데 모르겠어요. 그 영혼들을 책임지고 감당하는지는 두 번째 문제고 안 돼. 교회가 너무 어려워요. 서로 자라가요. 서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단은 우리에게 어린아이의 자리에 머물도록 계속 유혹을 해요. 4장 14절은 한번 가서 보세요. 사람의 속임수가 어린아이에 머무는 거예요.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만드는 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옛삶이 얼마나 더럽고 냄새나는 삶인지 우리에게 17절에서 19절에 가르쳐줘요. 19절 가서 보세요.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 모든 더러운 것이 뭐냐면 바로 옛 자아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라지 못한 모습이에요. 이방인이 살아가는 게 더러운 것을 추구해요. 자, 그 다음에 22절에는 22절 가보세요. 육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거예요. 썩은 냄새가 나요. 썩은 냄새가.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뭐 신앙 있고 막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하고 해도 우리의 이 속사람이 썩어버리면 썩은 거지 안 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속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자라가는 이 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 이렇게 살아가는 거 냄새나고 썩는 게 그냥 뭐 그럴 수 있지가 아니라 치명적인 상태라고요. 그 지독한 냄새를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나라고 하는 존재의 이 부패성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지, 수요 은혜 예배처럼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의 문화에서 우리도 출애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교훈을 2000년, 6000년이 지난 오늘 이 출애굽기를 읽는 우리의 삶에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모세는 바로의 궁전을 떠나 광야로 갔는데, 광야 미드바르에서 들려지는 다바르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인간의 존재는 혼자 있을 때 누구인지 다 드러나요. 아무도 안 보는 것처럼 다 드러나요. 자, 외로움과 고독을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수요 은혜 예배 때 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힘들어하면 그건 외로워요. 인간적인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보내서 그 광야가 우리를 성장시키고 자라게 하는 그 시간인데, 고독은 무엇이냐면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즐거워하는, 이게 고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외로운 자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그분 앞에 서기 위한 고독의 시간을 보내야 돼요. 자, 우리는 죄악의 냄새가 나는 그대로 둘 수 없는 존재다. 17절 가볼까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것 같이 행하면 안 된다. 18절, 총명도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도 굳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들, 누구라고요? 다 이방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19절 가보세요. 그들은 감각도 없고 자신을 방탕에 그냥 방임해서 넣어버리고 더러운 욕심만 쫓아가고, 사람이 얼마나 거룩한 것 같은데, 사랑을 행하는 것 같은데 다 자기 이득대로 다 보이죠. 다 보여. 얼마나 이게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자아를 날마다 놓고 하시는 성령의 음성, 오늘 이 한 번의 예배가 의미로 다가와서 나에게 하시는 쉐마의 이 말씀이 돼서 내 내리를 치고 심령을 쳐서 머리에서 가슴에서 손과 발로 내려오면 우리는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 돼요. 지금 믿는 거, 아는 거, 배운 거 공부 많이 하지만 살아가는 삶이 없기 때문에 조국교회가 이렇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 다 성화의 문제를 우리는 간과하고 오직 칭의, 믿는다고 하면 구원 얻는 것처럼 그냥 너무 구원을 단순화시켜버렸어요. 그렇지 않아요. 믿었다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믿는 건 기본일 뿐이지,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없는데 누가 그걸 믿는다고 얘기해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무슨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교회 와서 맨날 살아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한 번 주님 앞에 예배하고 뭘 해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서는지를 잘 그 과정을 봐야지만 우리가 부패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바울은 닮지 말라고 경고한 이방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에베소 성도들을 둘러싸고 이방인들의 문화가 사회적, 종교적, 문화적으로 다 들어와서 부패했어. 그래서 당시 철학자였던
한 사람은 에베소를 향해서 이렇게 합니다. 역겨운 어둠이다. 도덕은 짐승만도 못하며 에베소 주민들은 익사당에 마땅하다. 이런 글귀가 있어요. 수천 명의 신전 앞에 창녀들이 있었고 범죄자의 소굴이 됐고요. 동성애를 비롯한 온갖 음란과 방탕이 가득한 곳이 에베소였어요. 우리 안에도 어떤 성도는 과거 이런 것을 즐기고 살아갔는데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정도로 역겨운 삶을 살고 있지 않다고 자부할지 모르지만 내가 입고 있는 옛삶은 무난하다고 우리가 자꾸 그냥 나를 그냥 그럴 수 있어 이러니까 우리는 성화의 가정을 향해 도전해보는 것 같은데 여전히 제자리에 그러니까 앉아라. 더구나 말씀과 성령 가운데 우리가 민감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건강한 교회 지금 계속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아니 하늘땅 교회가 건강하려면 우리는 기준이 말씀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우리 감정에 기쁘면 그 일을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돌아서서 교회랑 나는 상관없는 삶처럼 살아가고 이렇게 된다. 하지만 정말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나는 옛사람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냐고요. 오늘 17절에서 19절은 이방인,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한번 적어놔 보세요. 썩는 냄새가 나는데 첫 번째는 지성이 썩었어요. 지성이. 17절 마음은 허망한 것을 쫓아요. 18절 총명은 어두워졌어요. 이게 다 지성이 썩은 거예요. 18절 그들 가운데 무지해요. 허망하다는 것은 헛되다는 거예요. 생각에 있어서 참된 것을 쫓지 않고 헛된 것을 쫓는 거예요. 썩지 않는 것이 아니라 썩을 것을 쫓고 영원한 나라를 사모해야 되는데 영원하지 않는 세상의 것에 매여서 살아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면 그럴 수 있지만 에베소 교회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너희 그냥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너희 육체는 그냥 상관없어 자유하게 살아 라고 거짓 사도들이 와서 가르치니까 도덕도 윤리도 없는 종교가 돼서 에베소 신전 앞에는 수천 명의 창녀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창녀가 몸 파는 사람 창녀나요? 생각과 마음을 세상의 풍족 교훈 거짓에 속아서 살아가면 다 창녀지 영적으로.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날마다 무엇을 추구하고 의미를 두어야 하는지 우리가 바로 가야만 생각과 마음이 허망한 것에 두지 않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우리는 날마다 자라가는 일에 그래서 이 교회로 우리가 모여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서로 자라가게 하려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 다시 볼까요? 16절 가보세요. 4장 16절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도움을 받음으로 도움 그 다음에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결합되어 있어야 돼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이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야 돼요.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라 협력, 연결,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삼고 우린 각 지체인데 이 지체가 모인 한 몸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종대로 살아가야만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사도 바울의 신학은 교회를 몸으로 비유했다면 베드로는 교회를 집으로 비유해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여러분 비유가 다르지만 결국은 머리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각 지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건강한 교회를 그런 의미에서 누가 이렇다 저렇다 저 교회 썩었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또 교회로 볼 때는 우리 교회도 한 지체예요. 그러면 옆에 교회가 서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안타깝고 불쌍해. 그것 때문에 날마다 10만 원, 뭐 5만 원 기름값 제가 더 내고 이 작은 교회 4일 4명 놓고 사경회를 근데 왜 가요? 목사님 1년을 기도했습니다. 47년 동안 한 번도 사경회 붕해를 못했는데 제가 온 지 14년인데 목사님 1년 기도 내마저도 안 간다고 하면 시험에 들까 봐 기도하다가 어떻게 하냐 목사님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밥만 먹여줘도 좋아요.
밥 먹고 기름값 5만 원 받아서 와서 장학위원회도 내고 난 이런 날 많아요. 참, 그게 제가 잘한다, 깨끗하다도 아니고 다른 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로 보면 로컬 처치가 또 하나의 지체예요, 지체. 이 교회들이 다 건강해져야 한국 교회가 건강해지고 함께 연합을 해서 건강해서 멀리 가야만 그래서 연합이 중요한데 그래야만 한국 교회의 이 교회의 위상이 올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지 우리 하늘 땅 교회만 커져서 잘한다 그래서 되지도 않아요. 저는 그걸 전도할 때 제가 많이 느꼈어요. 개척에서 나가면 그 당시 교회 이슈 엄청 큰 3일 무슨 교회 거기서 다 말했네 있었는데 너네나 잘하지 이런 막 소리를 따가운 소리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막 승질이 나더라고. 월세도 못 내가지고 빚은 잡고 노는데 큰 교회가 다 작은 교회까지 사역 못하게 다 망쳐놨어. 이거 어떡하나. 근데요 점점 가면 갈수록 그것도 내가 끌어안고 기도하고 아파야 돼. 나의 기도 제목이지. 그것과 나는 무관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점점 알아요. 나이 먹어서 그러나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이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온 우주를 향해서 아파하고 지금도 깨우기 위해서 선교사들을 오지로 보내고 또 하늘 땅 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지성이 썩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 한번 펴놔보시면 하나님을 거부한 이들에게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잘하지 않는 특징이 지성이 생각이 다 썩는 건데 오늘 로마서 1장 21절은 오늘 우리가 나눈 그 다 17절에서 19절 내용 다 종합해 왔어요. 두 번째, 잘하지 않으면 뭐가 썩은 냄새가 나면 의지가 썩은 냄새가 나요. 야, 저기 가서 다 고침받았는데 9은 어디 갔니? 이방인만 와서 왜 나 발 아래 살해하고 예배하니? 라고 했어요. 누가 감사해? 의지를 꺾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겠다는 사람이 예배하고 그분 앞에 감사하는 거지. 신앙은 의지를 꺾는 거예요. 그래서 리액션이라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건 액션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언약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을 다시 보이는 리액션이 바로 진짜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요. 못하면 못할게요가 아니라 정말 의지를 가지고 드려야 되는데 이방인들은 이 의지가 썩었어요. 새 사람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의지가 썩어서 그냥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가보실래요? 마음이 굳어졌어요. 의지가 없으니까. 두 번째, 하나님을 거부한 모든 사람은 무지가 문제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무능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19절은 그들은 감각이 없는 자다. 피리를 불고 노래를 하고 초청을 해도 감각이 없으니까 주님의 그 초청 가운데 없어요. 몸만 앉아 있는 거지 안 돼요. 자, 그래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약한지에 대한 감각이 둔해졌고요. 단순히 양심이 마비됐을 뿐만 아니라 분별력을 잃으니까 딱딱한 마음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는데 살아갈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의지가 썩었어요. 세 번째, 이방인은 누구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행위가 썩었어요. 행위가. 19절에 뭐라 그래? 자신의 방탕을 그냥 방임에 그대로 두었어. 내 육체의 욕심이 원하면 욕심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는 의지를 가진 자를 자연스럽게 자기 욕구에 따라서 방황하고 더러운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죠. 믿지 않는 사람이 모든 범죄를 일삼는 건 아니에요. 마땅한 삶을 즐기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 모두 18절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라고 규정해요. 권사님, 교회 안 다녀도 착한 사람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을 왜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워야 되냐면 도덕적으로 선하고 착하다고 우리 기준으로 봐서 한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있어요, 세상 보면. 그러나 그건 우리의 눈일 뿐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아담과 하와의 후예인 우리는 다 우리 안에 죄의 싹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이 간청하고 그들을 위하여 일천번제를 하고 하는 이 모든 게 다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내가 내 영혼을 향해서 그런 눈으로 보지 않으면 다른 영혼을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오늘날 교회가 왜 썩냐면 구조선의 역할이 아니라 유조선, 유람선이에요. 유람선. 영혼을 불쌍히 여겨요. 당장 이불 덮고 사는 아내며 남편이며 가족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들의 영혼을 적당히 같이 먹고 사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제는 주님이 곧 오실지 모르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냥 세상 살아가다 만난 사람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이 아니면 오늘 주님이 오시면 심판받고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이 명확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교회는 복음을 전할 이유가 분명한데 그렇지 않으면 죄와 진노에 그냥 본질상 그런 자녀인데 우리는 그냥 적당히 같이 살아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적당히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방인의 삶 당장 나가봐요. 무슨 얘기 많이 들어요? 저기 세교에 무슨 아파트 투자해서 2억 늘었대. 목사인 나도 나가면 그런 얘기만 맨날 하는데 그럼 난 자리 떠나. 난 투자하는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나는 그냥 안 되면 은퇴하고 강원도에 물에 하나님 주신 물고기는 많으니까 수영 열심히 다 배워놨으니까 물고기 잡아먹으면 살 거야. 그런 이번에 막 동탄이고 여러분 목사인 저도 부끄럽고 그런데 여러분 이건 목사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다 정말 세상의 가치관 가지고 거기에 매여서 그래 부모가 매일 그런 얘기하니 애들도 그거 외에는 공부하는 목적이 큰 집에 가서 사는 거 그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싸이월드 옛날에 하는데 대문 쫙 해서 중간고사 하면 경복고 애들이 이렇게 예쁜 여자 얻어서 결혼하려면 이번에 5등 안에 들어야 되는데 이런 게 자기 시험 잘 봐야 되는 이유야. 여자도 이제 소유물이야. 아유 큰일 날 거야. 큰일 날. 가치가 정확히 성경적으로 쓰지 않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20절 오늘 결론이 이제 시작됩니다. 20절은 뭐냐? 오직 너희는 이라고 시작돼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이미 너희는 배우지 않았냐. 배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교회에서 수십 년 다니면서 그리스도처럼 산다는 게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이고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들었다 이거예요. 배웠다 이거예요. 이방인과 너희는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요. 달라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20절 이미 배웠다.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왜 옛 썩어 없어질 구습을 쫓아서 살아가냐 이거죠. 예수님께 듣고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삶을 통해 오늘날도 목회자들은 계속 온전한 복음을 가르치다. 이게 22절에서 24절 설명하는데 22절 읽어볼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다. 그러면 17절에서 19절은 이방인의 삶인데 너희가 정말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사랑을 하는 데까지 충만하게 자라간다면 너희는 이제 22절에서 24절까지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게 뭐냐면 옛사람과 새사람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들어봤죠. 이런 가르침을 받아본 적 있고 교회 다니면 다 배웠어요. 나는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화에 큰 걸림돌이 돼요. 기만 커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는 걸 아는 것과 실제로 갈아입은 것은 큰 차이예요. 무엇이냐? 자, 냄새가 나요. 운동을 하고 몸이 더러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욕을 해요. 그러면 씻고 난 후에 전에 입었던 헌 옷을 다시 냄새나는 땀이 배인 그 옷을 입나요? 안에 새 옷을 갈아입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은 그리스도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새 사람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걸 안다고요. 근데 실제 갈아입은 사람이 많지 않은 게 문제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뭐 애가 안 나온다, 부가 안 나온다. 저는 이제 마지막 때는 이것도 우리가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은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 내가 정말 그와 같은 삶을 분명히 살면 가족권 안 되나요? 부모 형제 4명, 2명, 30년 간병하면서 정말 31명이 다 예수 믿고 전 간증 프로그램에 너무 많이 나와달라 그래요. 안 나가죠. 근데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예수 누군지 그렇게 반대하고 처남은 다 좋은데 예수쟁이가 돼가지고 싫어, 술 한 잔도 같이 못하고 이러던 매형들도 이제 다 머리 허여지고 다 빠지고 그러니까 힘 있나? 매형들 기도합시다. 부산에 가서도 기도합시다. 아이 그려 처남이 하자 그러면 해야지. 경애는 이제 다니게 됐어. 매형도 다니서 애들 위해서 따라가 보려고는 해. 이렇게 조금씩 자꾸 바뀌어요. 아우, 요양원에 갔더니 아버지가 1등 당원이 됐어. 목사님이 좋아해. 그래서 난 우리 아버지 어디 가면 또 남들 어렵게 할까봐 막 그랬더니 목사님 오셔서 반응이 좋아. 아주 주일에 가서 예배 드리면 가장 앞에서 아버님이 아들이 목사라고 얼마나 아멘을 크게 하는지. 물론 그런 얘기는 해요. 아멘하는 타임을 못 맞추고 조시다가도 아멘 이러는데 소리는 또 엄청 크대. 그런데도 이분은 다 그럼 이러는 분들 사이에 우리 아버지만 분명히 아멘 이러니까 되게 힘이 된다고. 이 요양원요 여기 교회예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또 제 책을 선물로 이렇게 드렸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옷을 갈아입고 살아가는 그 의미, 새롭게 된다고 하는 이게 얼마나 은혜고 정말 놀라운 비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지.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벗고 깨끗하고 향기 나는 옷을 입는 비결은 23절은 새롭게 되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권사님, 옛날 자랑 하나도 하지 마라. 옛날에 뭐 쌍팔년도에 무슨 대통령 안 본 사람 있어? 다 봤지. 고무신 준다 그러면 찍기도 하고 다 그러지. 옛날에 뭐 그 자랑해볼 수 없어. 새롭게 돼, 새롭게. 옛날에 목사님 저 엄청 뜨거웠어요. 저기 뭐 소나무 몇 그루 뽑고. 나 이런 사람이 무서워 솔직히. 우리 교회도 막 이런 분들이 막 와.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뭐 이랬다는 거야. 나 상준이가 사랑스러워. 없는 그대로 그냥 목사님 전 사랑이 아니면 못 살아 이게 좋지. 왕년에 이런 사람은 여기 와서 왕년이 나 맨날 나 몇 년째 지금 기다려 왕년에 그랬다니까. 여기서도 왕년에 그게 이제 집사님 은혜가 막 들어가. 그러면 저분이 이제 왕년에가 요 하늘 땅에 와서도 드디어 드러나는구나. 그랬다니 그냥 사그러져 버려. 옛날 자랑하면 난 이제 안 믿기로 결론 내렸어. 나도 목회하면서 이제는 선입견이 생겼나 봐. 전교에서 뭐 겁나게 뭐 했다. 이거 여선 안 한다는 얘기로 들려. 그거 나 하나님이 이루하시고 나 이제 여긴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또 6개월은 아무 사역하지 말고 좀 쉬세요 이랬대. 아니 이 쉬는 게 아주 영원히 무덤 가시는 날까지 쉬실라는 분들이 막 있어. 안 돼, 안 돼. 자,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 자라가야 돼. 그래야만 우리가 썩지 않고 퇴보하지 않고, 그래야만 저 앞에 주님의 그 천사.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 뭐를 아셔야 되냐면, 제자들은 저기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구원이 있는데
그냥 골고다 언덕 오르다가 그냥 주님 부활했다는 소식 그거 믿질 않으니까 갈릴리로 다 내려가 버렸어. 우리도 저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 저 십자가 잡아야 되는 거 다 안다니까. 그런데 정작 잡으려고 하지 않는 게 그러니까 우리 삶의 거룩한 새로운 것. 여러분 정말 이 한 주도 이 가을에 주님 앞에 고민하고 고민해서 교회도 많고 믿음 생활도 내가 오래 했는데 정말 내가 주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을 돌보고 내 영혼을 늘 살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의지를 드리는 거야. 뭐 감사함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고 이게 조금씩 더 알겠지? 엄마 감사해, 아빠 감사해. 눈 마주친 사람들은 진짜 그렇게 해야 돼요. 네. 알겠지? 네. 그렇게 해서 날마다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고 새 사람이 되는 그걸 한번 해보자고요. 어려워요. 광야도 가고 때로는 우리를 흔들기도 해요. 그러나 다 정금같이 나음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우연도 하나님의 시간, 이 만남도 하나님의 시간, 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시간. 그래서 그래서 다만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우리를 눈물 흘리게 하시고 왜? 나 변화시켜서 주님만 보이게 하려고. 왜 변화산에 올려보냈어요? 그 친구들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 변화산에서 변화된 그게 진짜가 아니라 너가 진짜 믿는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야죠. 수요일날 나눴죠? 모세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그는 가장 가깝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비로소 자기 형제로 보여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뭘 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 때 내가 그를 위해 헌신하고 예수님처럼 산다. 그래서 날마다 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